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저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5장은 종말에 앞서서, 그러니까 종국사적 그런 심판에 앞서서 하늘에서는 예배,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불이 섞인 바다라고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는데 하늘나라 이편과 그리고 불바다 되어진 그러한 세상으로 나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지금 나팔 재앙이 마치고 일곱째 나팔이 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어 지기 직전에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그 완벽한 심판 이렇게 보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이집트 입장에서 재앙이다,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신 사람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10가지 재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10번의 기회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앞에 두 번의 더 기회가 있었으니까 12번의 기회를 바로에게 제공했지만 바로는 거절했어요. 계속된 거절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일곱인,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이것을 재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완벽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절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구원을 거절하고 예수 믿기를 거절하고 심판을 받기를 자초한다라면 달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재앙이고 심판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완벽한 그런 기회를 거절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그들은 유리 바닷가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도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여기에 누가 서 있는 겁니까? 짐승을 이긴, 여기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그 유리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세의 노래는 언제 들려진 노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불러진 노래가 이제 모세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분명히 나뉘어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서 저쪽 편을 봤는데, 저쪽 편에는 지금 뭐가 어른거리는 겁니까? 지금 저쪽 편에는 이제 불이 어른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쪽 그 짐승의 그리고 짐승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그 우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이름의 수 뭐 666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이기지 못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긴 사람들로 나뉘어 있는데, 이긴 사람 편에서 지금 이기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지금 거기는 어떤 상황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는 지금 불바다라는 겁니다. 거기는 지금 심판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런 많은 완벽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이제 이 거절한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이 불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지 놓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흐르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 다음에 그를 구원하죠.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그 혈루증 앓는 여인 한 사람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 카이로스의 시간, 기적의 시간, 은총의 시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경험한 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출애굽 당시에는 이제 그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홍해편에서 이 홍해 이쪽 편에서 저쪽 편을 바라봤을 때 지금 애국 군대가 그 맹렬하게 추격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그들은 물에 다 수장되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이 홍해 이쪽 편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봤을 때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사의 노래를 이제 모세가 이제 대표해서 부르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종국사적 그 심판 앞에 지금 이 천국에 들어온 사람과 지금 이 불심판을 받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부르게 되어질 노래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노래를 오늘 성경은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그 가사 내용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셨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는 이제 모세의 노래죠. 그러나 이 종국사적 심판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종국사적 심판의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그 하늘나라에서 지금 이 세상 이 불바다가 되어진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열린다라는 이 표현은 그 성전에서 누군가는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열리고 무엇이 나가느냐라고 했을 때 6절에 보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일곱 대접이죠. 그게 16장서부터 나오는데 그 일곱 대접 재앙은 그냥 한 번에 쏟아지는 그런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지금 뭐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 그 다음에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 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동시대에 각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만약에 글로 기록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을 그냥 한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기록하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는 우크라이나 이야기고 어떤 이야기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고 어떤 이야기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서로 다른 시간이 아니라 이것을 글로 기록했을 때는 이것을 이렇게 늘어서
기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부분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있는 이야기고 어떤 이야기는 땅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글로 기록될 때는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기록되지만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 그 다음에 뭐 땅에서 벌어지는 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천사들이 가서 7대접을 쏟으면 거기는 이제 불바다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불바다 가운데에서 이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그 유리바다 이편에 서서 저쪽편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구원의 감격에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겠죠. 애굽의 시점에서 봤을 때 그들은 지금 그 홍해가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마른 땅이 되어서 전차를 몰고 그 다음에 그 물속에 뛰어들었는데, 그들은 물이 합쳐져서 그 다음에 수장되어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결국은 세상은 불바다가 되어질 것이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감격과 그리고 그 감사와 그리고 그 구원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늘어나서 그런 거지, 실제는 이것이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7대접 천사가 가서 7대접을 쏟아붓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7대접 재앙을 피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들여져서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 재앙을 가진, 그러면 이게 이제 세 번째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1절에도 밝히고 있어요. 또한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 그러면 앞에 인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이것을 뭐 시간의 흐름 선상 속에 놓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7인 이 재앙을 그 다음에 하나의 그 원으로 본다라면 또 그 안에 7 나팔 재앙이 있고, 또 그 안에 7 대접 재앙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이것을 시간의 흐름 순서가 아닌 그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종국사적 그런 심판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사람과 못 얻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나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반열에 서시고 지금도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거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나를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핑계대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영원한 그러한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 또한도 자신의 선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심판을 선택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을 선택하느냐 심판을 선택하느냐의 기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선택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것은 숲속의 두 갈래 길이라는 시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은 이 길을 가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행복으로 나뉘는 그러한 삶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성경에 그 앞에서 이 금 대접 속에 담긴 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성도 그 순교자들의 그 탄원이 담겨 있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 참으실 것입니까?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는데도 언제까지 참으실 것입니까? 라고 할 때 그 탄원이 담겨지고, 그 다음에 그곳에 또 뭐가 담겨지는 겁니까? 제단에 그 불이 담겨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재앙이 되어서 이 천사들, 7 천사들에게 손에 들려져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그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완벽한, 완전한 그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담겨져서 그것이 쏟아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이제 뭐 16장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쏟아져서 그 다음에 세상이 결국은 불바다가 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타서 없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네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이 있을 때 그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본 그 롯의 아내와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그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 채로밖에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타서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타서 없어지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구원의 반열에서 낙오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국에 와서 늘 그 들려오는 소식은 그 수많은 장례식이에요.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많은 장례식을 경험했었나? 아니면 그 사이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장례식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여간 장례식이 뭐 한 주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누군가의 장례 소식을 계속해서 듣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들도 그 가족들도 그분이 그 순간에 세상을 떠날 거라고 몰랐던 사람들, 예상치 못한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의 죽음 앞에 황망해야 하는 그러한 가족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 없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보물은 하늘에 쌓고 내세를 준비해야죠.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이잖아요. 그러나 내세를 준비한 사람들은 뭐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지금 5절 말씀에는 성전이 열렸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가고
누군가는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천사는 나가고 구원을 얻을 백성들은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다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성전은 열려 있어요. 그러나 능히 이후에는 성전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2번 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의 영향력, 조금 있으면 살려내지만 살려낸다라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 죽음의 영향력,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우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을 바라보고 예수님 우셨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 그 형식에는 이제 신물이 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잖아요. 성전은 있는데 그 성전과 예수님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늘나라에 지금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성도들의 기도 속에 불이 담겨지고, 그리고 성전이 열리고, 그리고 7 천사가 나아가서 그 7 대접을 세상 속에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 얻을 성도들은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다 성전으로 드리는, 뭐 성경에 들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만약에 들림이 있다라면 여기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누구는 들림을 받고 뭐 누구는 남겨둠을 당한다, 이것이 종국사적 사건인 것이지, 중간에 뭐 누군가는 갑자기 휴거가 되어지고 그 남겨져서 사역할 사람들은 또 남겨져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 재앙 아니죠. 7번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번 반복되니까 21번의 기회잖아요. 그런데 이 기회마저 거절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왜 나에게 기회를 안 줬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기회, 완벽한 콜링,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나는 예수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